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절, 그 중에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려가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차지하는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고별 행사라고 할까, 고별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것은 사무엘의 자기 변론 내지는 자기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백성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사울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왕정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죠. 왕이 다스렸다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거나, 이 체제 변경은 그냥 되는 경우가 없고 엄청난 피해 희생을 통하여 일어나거든요. 프랑스가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공화정으로 만들어질 때에도 그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엄청난 일이 있었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또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체제로 바뀔 때도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민주화가 일어난다면 또 민주화 체제로 바뀔 때 엄청난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체제 변형 때 그 체제 변형의 대가에 피 흘림이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사무엘 지도자의 헌신과 양보, 그리고 그의 그 안목 때문에 그래요. 이제 사무엘은 사사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통치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은 왕이 위임을 맡아서 새로운 시대가 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는 것만 충실히 이어가겠다. 제사장하고 선지자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력은 사무엘이 갖고 세속의 지도력은 사울이 갖는 그런 이중구조로 이스라엘이 이제 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사 설교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지휘할 때 부당한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이거예요. 다 지금이라도 그 부당을 바로잡고 가겠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사는 공정성 재판 문제인데 부당하게 뇌물 받고 재판을 그릇되게 했거나 또는 판단을 잘못했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그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해보라 이거예요. 또 힘을 갖고 재산을 탈취하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참 놀랍죠. 몇십 년의 사사생활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초인적인 그런 통제력과 절제력, 청빈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것 외에는 백성들에게 강제로 탈취하지 않았다는 건 고대 세계의 지도자로서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는 가져와라. 이거는 오히려 정당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증언하고 사울왕도 증언하고 사무엘의 마지막 이제 퇴장길이 멋지도록 박수 쳐지는 내용이죠. 정말 감동적인 이치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아름다웠던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하지만 실천은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 또 성도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늘 살아있도록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교독합시다. 15절까지 큰 소리로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간문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나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이따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하나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물러가고자 하는 거죠. 자신을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섬겼던 사무엘. 그 시대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왕정이 분리되고 왕과 그 종교가 신앙과 정치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왕이 신앙적인 지도력으로 강요하는, 강제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백성들은 점점점 우상으로 빠지게 됐죠. 사무엘이 성권을 다 갖고 통치를 할 때에도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어요. 일부 우상에 빠졌어요. 아직은 뭐 괜찮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때요? 사사시대 때는 엉망이었죠. 그때는 뭐 바알 아세라 다 섬기고 우상 다 섬겼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알, 대단, 뭐 입다 등등등 사사들을 또 자신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입단 같은 경우는 드보라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드보라 같은 또 어떤 성경은 바락이 아니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말을 하지만 대부분은 드보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돌이키려고 경고하는 의미로 이방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쳐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400년이에요. 한마디로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냐? 제발 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약을 안 해서 그러나 게으르나 이러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하라. 하나님에게 내가 뭘 잘못했나? 불순종했나? 하나님을 반대로 내가 섬겼나? 기도하지 않았나? 사명 감당하지 않았나?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문제들, 특별히 갑작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회개할 기회다. 그걸 잘 알지 못하고요. 회개도 꼭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나? 애들한테 잘못했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 하나님 관계. 영적인 관계. 또 성도와 죄종과 사명과 이런 관계에서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꼭 문제가 터지면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이제 잘 가라. 신앙생활 잘하는데 백성도 왕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것이다. 잘해야만 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도 왕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 또는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결정권들 이것이 있지만은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받고 평가받고 사인받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믿음이 회복돼서 주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다.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안수할 때 병이 고쳐졌고, 안수할 때 능력이 임했고, 안수의 능력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냥 안수 받으니까 그렇지, 하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안수 기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통성 기도를 많이 시킵니까? 그리고 그 안수 기도는 1초도 안 되죠. 툭 치고 지나가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 이유는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무엘이 자기의 평생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부분, 부지 중에라도 혹시 생각이 부족하여서 사람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백성들과 왕까지도 사무엘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정당성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지 말도록 하였고 잘못할 때에 경고하심이 있을 것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주권을 믿습니다.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로 저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